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할 일. 여호와의 날에 할 일.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날에 할 일 제목입니다. 1절 읽어 주십시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절도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 한마디로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날이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셔서 이 이방 나라와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날이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이 말씀처럼 재물이 약탈되고 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는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그러니 이 큰 그러한 어려움과 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날이 언젠가? 여호와의 날.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욕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을 두셔서 그 남은 백성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어느 시대나 남은 백성이 있어요. 남은 백성.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 남겨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를 당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나님이 하셨고, 엘리야 시대에도 참으로 악한 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다 헐어버렸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고 이제는 내 목숨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지금도 엘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에나 또 어떤 모습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참으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남은 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에 할 일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날에 할 일이 뭔가? 이 남은 자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로서의 신앙이 뭔가? 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에 똑같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탈당하고 욕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본인이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든 일어나고 난 이후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자의 신앙이 뭔가?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것은 이 남은 자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한결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고 난 후의 모습이 한결같은 것이고, 재앙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은 것이고,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이 남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2절 끝에도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남은 백성,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두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남은 백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싸우신다 그랬어요. 싸우신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이왕의 전쟁 날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켜주시고 옛날에 보호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는 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였지 않습니까? 온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나라도 쳐들어오는 이방 나라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자는 그 온전했던 이스라엘에 비해 보면 숫자도 턱없이 적을 뿐더러 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겉모습을 볼 때에는 이전의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적고 한없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남은 자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든 설령 모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을 싸우셔서 이겨주시고 치실 것을 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하나님이 분명히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싸워주신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신다. 하나님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어제는 이랬던 하나님이 오늘은 저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으세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과거에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과거에 징계하셨던 것처럼 벌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변하셔서 다르게 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환난 날에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남은 자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을 한결같이 잘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할 일이 뭔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날에 할 일이 뭔가 여기 4절부터 보면
이 골짜기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골짜기로 도망하라. 4절과 5절 읽어 주십시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예,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예루살렘 앞에 지금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 가로막혀서 나가지를 못해요. 큰 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예루살렘 앞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그 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그 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큰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가르셔서 큰 골짜기가 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큰 골짜기가. 그러니 큰 산에 가로막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골짜기가 생겼으니 그 골짜기로 걸어가면 삽니다.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가로막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내주셨으니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말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골짜기로 들어가면 살아요. 골짜기로 도망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골짜기가 피할 길이 됩니다. 피할 길. 골짜기가 피할 길이에요. 커다란 산이 있었을 때는 그 산에 가로막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갈라서 골짜기를 내주셨으니 그곳이 우리가 바로 피할 길인 겁니다. 시편 62편 8절 읽어주십시오. 62편 8절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랬습니다. 피난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골짜기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피하면 돼요. 골짜기로 도망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좀 전에 시편 62편의 말씀대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하는 겁니다. 다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이렇게 큰 산이 놓여 있어서 내가 이 산에 가로막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원하는,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아시니 부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할 길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난,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큰 지진, 이 지진이 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진 나기 전에는 잘 세워진 든든한 건물이다, 잘 세워진 건물같이 보여도 지진 나서 땅이 한번 흔들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성전을 잘 지은 것 같아 보였는데 지진과 같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 이 영적 성전 지금까지 지은 것이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때에 골짜기로 도망해야 돼요. 골짜기로. 성읍이 함락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가운데 골짜기로 도망해야 됩니다. 골짜기로.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는 생활,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골짜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골짜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어주십시오. 27장 51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찢는 것은 밑에서부터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하는 것은 그 휘장을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겁니다. 아까 골짜기도 사람이 골짜기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서신이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골짜기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골짜기가 갈라진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이제는 다 사라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죄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그러니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골짜기가 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빛이 없다. 환난의 날에는 다 어두워집니다.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날에는 모든 게 다 어두워져요. 빛도 없고 광명도 없다. 앞이 그저 깜깜한 겁니다. 어찌 해야 될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를 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되면 빛이 비춥니다. 환난의 날, 지금은 비록 깜깜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되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골짜기로 도망하여서, 골짜기로 피해서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날이 오기만 하면 이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골짜기로 피해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할 날이 뭔가 골짜기로 도망하는 거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그 한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날이 될 때까지 골짜기로 피해서 그곳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할 일이 뭔가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골짜기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와의 날에 할 일이 뭔가? 여기 8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생활. 예루살렘 생활을 해야 돼요. 환란의 날에. 8절 읽어 주십시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또 서해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해서 흐른다. 이 생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중생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생명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일인데 일. 생명이 살아있으니 그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마치 생수가 솟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소생하도록,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꼭 동쪽과 서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해로 흘러가는 물이 남쪽과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서해로 흘러간 물이 또 남쪽과 북쪽으로 흘러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그 역사가 사방 어디에서든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으니 이 시간에 따라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생수가 좀 솟아나고 흘렀다가 겨울에는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는 좀 흘러갔다가 봄에는 그것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참으로 큰 일을 하시고 과거에는 성도들이 믿는 생활 잘하고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었는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모습이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언제든 어디서든. 그러니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그 평안한 환경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환난의 때에는 그 환난을 또한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자라나게 역사하십니다. 그 환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생명이 소생하게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세요. 그러니 한순간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그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어디든 사방이든 흘러가는 것이고 어느 시간이든 어느 계절이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낙심이 됩니다. 예전에는 믿는 생활 참 편하게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뭔가? 예전에는 즐겁게 성도들이 교제하며 교통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뭔가? 자꾸만 속상하고 낙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도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전 세계에 미친 재앙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만 봐도 참으로 믿는 생활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숨어서 또 땅속에서 지하에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겨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멈추지 않고 솟아나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시간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생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나가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신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 말씀대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이 예루살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생활. 예루살렘 생활이 뭔가 그 밑에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예. 이름이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 생활이 뭔가 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예루살렘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천하의 왕.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떠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자는 환난이 없어도 아무리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흥하고 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재앙이 시작되는 것, 재앙이 끝나는 것, 질병이 참으로 퍼져나가는 것 또는 질병이 없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시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생활이 뭔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생활이 예루살렘 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생활이 뭔가 그 밑에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 예루살렘 생활이 또 한 가지 뭔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이 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광야에서 광야에 무슨 집이 있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초막, 장막, 텐트인데 텐트. 이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때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도 비록 이 초막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이 볼품없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고 수많은 죽을 만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초막 안에 들어가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생각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초막 안에서.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광야길을 무사히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초막같이 볼품없는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그 초막 안에서 갖는 겁니다. 그러니 그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초막절을 절기로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간직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었던가? 과거에 내가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던가? 나의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죽을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수없이 넘어질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나를 어떻게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 생활이에요. 예루살렘 생활. 그러니 우리가 환난의 날에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바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예루살렘 생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 일을. 현재 지금의 모습만 보면 초막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갔으니 볼품이 없어요. 지금의 생활만 지금의 초막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바람 한번 세게 불면 초막이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비 한번 거세게 몰아닥치면 초막이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참으로 볼품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환난 당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한순간이면 죽을 것 같고 한순간이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결같으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 지켜주셨다, 과거의 나의 삶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잘하면 마지막 10절과 11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예루살렘을 높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어, 아라바는 그 황무지를 말합니다. 황무지. 그러니 온 땅이, 온 세계가, 전 세계가 황무지와 같이 되고 황폐케 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높이 들으신다. 그랬으니 예루살렘 생활하는 자는 그 안에서도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생활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셔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또 아까 초막절 지키면 비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은혜와 평안 가운데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의 날에 할 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에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 남은 자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남은 자.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남은 자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골짜기로 도망하는 것이다. 골짜기로 도망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때까지 골짜기로 피해 도망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예루살렘 생활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생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골짜기로 도망하여 예루살렘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